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또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다 덮고 또 온 세계를 덮고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또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나고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고난을 만나건 어떤 환난을 만나든 우리는 제일 먼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앞에서도 또 어떤 문제 앞에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확진자는 계속 있고 또 한 달이 건너서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에서 낫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코로나에 걸린 분들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고 방역하는 모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어렵게 됩니다. 코로나를 만나고 나니까 평소에 질병이 있던 분들, 가난하던 분들, 또 장애가 있는 분들, 늘 외롭게 지내던 분들, 소외된 분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중에 교회가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교회에서 또 우리 골방 포스터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기도의 방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성전을 마당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의 무게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무엇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무게란 인생에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무게일 것입니다. 시간의 무게란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 환난의 무게일 것입니다. 시간의 무게란 내가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던 수고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에게는 또 시간의 무게란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내몰기도 하시고 광야 가운데 내몰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싫어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강해에 가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소로 돌아가서 훈련하고 끊임없이 많은 세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 가운데 그 시간들을 채워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앞에는 시간을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꿈, 어떤 계획, 어떤 비전, 어떤 소망을 두고 계신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면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시간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관한 그림들을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십자가를 그리고 또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보니까 십자가 모양 가운데 밑에 아랫부분을 닷으로 이 배에 있는 닷의 모양으로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닷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박하기 위해서 긴 줄에다가 달아서 아주 무거운 갈고리를 달아서 땅 깊숙이 박아 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당하였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끊임없이 죽음에 내몰리곤 하였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묶어 놓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닷으로 그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위기를 만났다, 환난을 만났다, 재난을 만났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해서 주님에게 두고 교회에 두고 말씀에 두고 믿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들, 그 험난한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율법 시편, 토라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법도, 율례, 계명, 계율, 말씀, 명령, 법, 도, 증거, 규례, 교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형식에 있어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나 영어 성경으로는 다른 어떤 성경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22개를 8절씩마다 시작하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 첫 알파벳이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알레프라고 영어의 A에 해당하는 이 철자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스라고 영어의 B에 해당하는 첫 철자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히브리어 119편을 탁 히브리어로 펼쳐놓게 되면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눈으로 보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딱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테트라고 하는 단어로 다 시작을 합니다. 주로 쓰여진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좋은 이이다, 선한 이이다, 좋습니다, 진실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선한 일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9편 말씀에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10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67절과 71절 말씀을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고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한 말씀 속에요, 인생의 역전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그 전에는 무엇이 귀한지를 잘 몰랐던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당하기 전에는 교회가 예배가 늘 있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겪고 나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귀한 거였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귀한 거, 함께 찬양하는 것이, 목소리 내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게 귀한 것이었구나.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게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 탓하고 시대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죠. 고난을 지나고 나니 은혜가 귀하구나, 교회가 귀하구나, 주님이 귀하구나. 토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정 예배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가장 귀한 감동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고난 환난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와서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교회 와서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 그게 내 말씀이야 라고 붙들고 1000번째 하고 2000번째 하고 3000번째 쌓으면서 그 살아온 그 삶,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참 큰 감동이 되고, 그래 저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니 이번 고난이 지났다고 해서 그 다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환난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종종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찾아보고 펼쳐보곤 합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 예화집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개척하기 그 이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몸에는 병이 있어서 힘들고 길은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에 그때 10여 년 전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보니 다른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이 또 견디고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뵐 때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교회로 끊임없이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이요, 당해보면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나만 당하는 거고 나만 아는 것이고 나만 느끼는 것이.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요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분만이 겪고 그분만이 알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단절되고 지나도 상처투성이인 것이 고난인 것이.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오직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그 시간을 채우는 성도는요 지나고 나면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쯤,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하게 되면 한 3년쯤 그렇게 수고하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3년에 앤더슨 에릭슨이 한 논문을 발표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에릭슨이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수많은 토론들이, 세미나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1만 시간이면 되냐? 정말로 1만 시간이면 되냐? 잭 햄브릭은 말하기를 그 1만 시간보다는 사실은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도 있고 1만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리더, 지도자, 코치를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그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좋은 지도자도 재능도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은 좋은 계기, 좋은 사건들, 그때 그 만나는 동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수많은 토론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1만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고난을 지났다고 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대부분은요 다 그 고난에 무너져서 폐인이 되고 말합니다. 그냥 그저께 시간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코로나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더욱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욱더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었고요,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은요 그냥 잘 지냈다, 아유 겨우 살아남았네,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네, 아유 잘됐다, 그냥 흘러버리고 말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코로나가 끝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힘든 고난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수많은 시험들, 우리 가정에 닥쳐온 환난들, 사고들, 그 어떤 것이든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에 마감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아니,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제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님을 붙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292장 불렀는데요, 해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평생 병약해가고 수없이 요양을 다녔습니다. 그가 지은 곡이 이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그가 6개의 연으로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1, 2, 5, 6연으로다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3, 4연은 어떤 내용일까 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오, 길은 너무 멀고 내 영혼은 지쳐 이제 한숨이 노래가 되어버렸네. 주님 없이 내가 어찌 살 수 있을까?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시니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오, 나의 구주 예수님, 내가 눈을 감을 때에도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아네.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외로운 인생, 이 도전 많은 인생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